1995년 6월 29일 우리나라에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삼풍백화점이라는 그 백화점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사고로 무려 사망한 사람만 502명이었고 다친 사람들은 937명이고 6명이 실종됩니다. 건물이 붕괴돼서 일어난 사건으로는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서울 한복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혹시라도 가스가 폭발하거나 테러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사건의 원인이 밝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탐욕으로부터 발생한 부실 시공, 부실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삼풍백화점 지어질 때에는 원래 이곳은 상품 아파트의 종합 상가로 지어졌던 건물입니다. 원래는 4층까지로 계획이 돼서 설계되어서 지어졌던 건물이었고 이 건물은 이제 우성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시공을 맡아서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 건축주가 거의 시공이 완성되어 갈 때쯤에서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건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궁리하던 끝에 상가가 아니라 여기다가 백화점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용도 변경을 백화점으로 변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건설사에게 요청합니다. 4층짜리 건물을 한 층을 더 얹어서 5층으로 만들어 달라고. 우성건설은 안전상의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이건 4층으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한 층 더 올리면 분명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 거라 안 된다고. 그러자 우성건설을 그의 계약을 파기하고 삼풍건설이라는 그 자신들의 건설회사에 다시 맡겨서 일을 진행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수없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보강을 하는 그 어떤 구조물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축소해버리는 건 다반사였고 심지어는 그 하중을 받치기 위해서 기둥들을 세우는데 안에다가 백화점에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기둥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기둥의 지름을 무려 25% 이상 줄여서 기둥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이 위에 건물과 밑에 건물에 철근이 들어갈 때 니은자로 꺾여서 철근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붕괴될 때 이 하중을 어느 정도 철근들이 받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일자로 철근들을 그 중간에 다 넣어버립니다. 결국 건물이 붕괴될 때 건물이 옆으로 휘는 게 아니라 샌드위치처럼 그저 압착이 되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이 일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설계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변경을 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자재를 마음대로 조절을 해버렸던 그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천민자본주의의 대표적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올바로 사용하려면 우리는 이것을 만든 사람, 이거를 처음에 설계한 사람의 설계와 의도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모든 물건과 모든 것들을 온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사시든 전자제품을 사시든 물건을 사시면 여러분 뭘 제일 먼저 봐야 됩니까?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이 제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느 곳에 갖다 놓으면 안 되는지, 이 제품은 220V에 꽂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110V 전용인지, 아니면 이 제품은
건조한 데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습기 있는 데 놔둬야 되는 건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설명서를 읽어보고 그대로 사용할 때 그 제품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제품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한다면 그 제품은 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부서져 버리거나 아니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려면,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의 의도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면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삼풍백화점에 있을 때 그 건물이, 이 5층짜리 백화점 건물이 무너지리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탄 배가 어떻게 바다에 빠져서 다 수장될 수 있는지, 그러나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지만 그런 일도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조금 이해하고 있다고, 내가 조금 지식을 갖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만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고 더 깊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 뜻대로 되었음에 감사할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분이 자신의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 주여, 당신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당신이 선택한 것으로 당신이 선택한 양만큼 당신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때 나를 다루소서. 나는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 준비된 당신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최선으로, 최고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는 노력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유명한 신학자였던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라는 그 신학자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고백했다고 전해지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는 것을 파괴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끄사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신학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인도하셨으면 나는 여기로 못 왔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싶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부모에게 대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게 옳은 길입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입니까? 아닙니다. 가야 될 길을 바로 가는 것, 아무리 먹고 싶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일들을 절제하는 것, 그래서 부모가 이 길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대로 지켜나갈 때 그 아이가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내 뜻이 아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그리고 그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의 가족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한번 나가서 만나보시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36절을 보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주님이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이냐? 내 앞에 있는 너희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혈연적인 가족 제도를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못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앞으로 내가 모셔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래서 혈연적 가족관계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누가 될 수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누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적 가족의 자격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가족,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직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되는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행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뜻이 뭐냐? 이 행하다라는 말에는 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 뜻 안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둘러싸고 있고 나는 그 속에 푹 파묻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지?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온통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은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생각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행하다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실천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생각만 하고 그 말씀을 묵상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한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 하시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미는 거라면 내가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람의 손이 더럽든 죄인이든 그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거라 하면 그 사람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다 보니 이 아이들 가운데 간혹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빠는 요즘에 날 안 사랑하는 것 같다고. 꼭 막내만 사랑한다고. 밑에 애만 사랑한다고. 근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사랑해요. 그런데 어쩝니까? 통통거리고 다니는 막내가 이쁜 짓 좀 하면 걔가 더 마음이 많이 가지 않겠어요? 그러고 보니 더 마음을 쓰다 보니 이 위에 있는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아빠는 날 안 사랑하는다고. 근데 아무리 내가 너 예전에 너도 그렇게 해줬어. 내가 너는 더 물고 빨았어. 내가 더 안고 다녔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만져줘야 되고, 사랑한다면 안아줘야 되고, 사랑한다면 경청해줘야 되고, 실천할 때 그 사랑인 거지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행하다라는 말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이 말에는 이루다, 만들다, 세우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해 나가면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하나의 건물로, 하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혹 내 생각, 성공,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세워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탑을 쌓듯이 하나하나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해 가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에는 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남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 무엇이 남습니까? 자취가 남습니다. 내가 다녀간 삶의 발자국이 남습니다. 우리는 어떤 발자국을 남겨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발자국을 남겨야 됩니다.
어머님을 보니,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저 어머니의 삶을 보니, 그래, 그 어머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저렇게 살아가셨구나. 어머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저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저분은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삶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러한 발자취를 남길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셨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집 2채, 차, 땅, 저금 통장, 이런 것을 남기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저분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셨어. 저분을 볼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어. 그분을 통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러한 발자취를 남기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저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착각이 무엇이냐면 그저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주님께 항변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더 살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시고 선포하셔야지 왜 돌아가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책망합니다. 책망, 꾸짖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겉으로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계셔야 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우리는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를 앞서서 행한다라는 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것이었듯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 거하며 하나님 생각에 맞는 것인지를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 떨어지는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모세 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 아버지여, 내 이 뼈를 부스러뜨리고 못이 들어올 텐데 내가 어떻게 그 고통을 감당합니까? 내가 저들이 나를 모욕하고 침뱉고 저들이 나를 그럴 텐데 어떻게 그거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피 흘리게 할 텐데
제발 지나가게 좀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마치실 때 어떻게 마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내 뜻은 이게 지나가는 거지만 보니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 아닌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인 것임을 깨달았을 때 주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은 이거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소망대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성공했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웃지무라 간조의 그 기도문처럼 내 뜻대로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 뜻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을 수 있게 하십시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죄인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로 인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내 뜻 이루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성공했다고 하고 잘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이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며 내 생각 내 뜻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거하고 실천하고 세움으로 말미암아, 남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가족이 되어서 저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얻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하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그 참사랑을 저희들을 통해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